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두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떻게 명절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후에 후유증인 것처럼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는 소식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명절을 잘 보냈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이 좀 지긋한 사람이 어린 아가씨에게 아마 그 어린 아가씨의 어린 시절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본 그 어린 아가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 어린 아가씨에게 반말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상대방 남성에게 응수를 합니다. 반말로 응수를 해요. 그 사람이 한 말대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반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 젊은 여성이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자신이 뭔가를 갖고 싶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7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론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참된 뜻이 바로 이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대접하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어떤 점에 대해서 지적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평가하고 판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인 시선은 사랑이라고 하는 시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바른 길이 이것이라고 충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언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점 자체가 나의 판단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를 평가하고 나의 잣대로 그를 재단해 버린다면 오늘 그것은 바른 비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면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판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해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판단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심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데, 평가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멀리해야 합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막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얼굴에 서로 침을 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 비판을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 떼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상대가 더 크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게 더 큰 잘못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더 큰 잘못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죄인이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격언인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아주 작은 것도 잘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는 거 너무나 잘 보입니다. 작은 실수를 하는 거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눈 안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리 커도 안 보여요.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는 것. 커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눈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유들은 내 안에 들보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눈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것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찰하는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시기다. 나무늘의 티를 바라보다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기 위해 더욱더 자기를 성찰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눈을 뜨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본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시선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그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그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드려?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솔로몬이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무나 재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그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이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도리와 규범 지식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구하게 돼요. 자기에게 필요한 다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은 제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젊은 나이에 법주문에 관한 그런 얇은 지식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기소하는 판사, 검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신뢰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판결을 함에 있어서 지식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왕으로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더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을 향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 그것에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고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바로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르게 사람들을 판결하고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분쟁하며 살아가지 않고 교회의 바른 역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온전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명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세상적인 기쁨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않겠느냐? 악한 인간도 사람에게 자기의 자식에게는 끔찍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그것은 12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여러분 손가락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몇 개죠?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죠? 누군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한 개예요, 한 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면서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가락 말고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누굴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이렇게 막 싸우시는 거 보거든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욕하는 거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욕하면 남이 아니라 나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나한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는 누군가에게 심리학적으로 상담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에게 막 욕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하고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보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 속에 보이는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줘서 안 다니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적인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뭐예요? 고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눈을 뜨고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교훈하기 위해서는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시선으로도 사랑하는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선이 열려야 합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후히 주시고 흔들어 채우기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닮은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원하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또 경제를,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동반된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그런 시선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늘 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우리의 모습,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만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외치기에 바빴던 우리의 입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 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 더 크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교회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